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 신앙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지금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 약속,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에 주실 그 명령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그 모든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언약,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을 주리라, 또 하나는 땅의 복을 주리라.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식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아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땅, 내가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너는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 언약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이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주었다. 너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중하다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간직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걸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는 내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말씀, 언약도 소중히 여기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으라. 이것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후반절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자손, 내 후손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비롯한 너의 자녀들,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지켜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대. 조상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과 그의 가족과 가문과 여러 민족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24년 동안 너를 인도했다. 내가 다시금 확인해 주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고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땅 준대,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자녀를 주신대, 물질을 주신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들만 바라보고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꿈들이 성취된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이런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성수야,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든 자녀든 종이든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흰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몰. 몰이라는 말은 이 물, 베어내다, 끊어내다, 잘라내다, 그것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할례를 받지만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시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나의 죄악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할례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 끊을 것, 잘라버릴 것들을 내가 베어버리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나는 복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람 못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확인받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이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의식이 할례다. 눈에 보이는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 할례 받은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면 여러분 그때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다가 연약해져서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연약함을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지닌 할례를 통하여, 할례 받은 몸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내 백성임을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그 가락지를 보면서,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를 보면서 내 백성임을 너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하라,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너 이마에다가 또는 팔뚝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도장을 찍고 살아라,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곳에 의식을 행하면서 베어내면서 하나님과 너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할례의 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침범하기를 원하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고 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물, 돈,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건들지 마세요. 이 재물의 영역, 돈의 영역을 때로는 하나님이 침범하십니다. 찌르십니다. 그리고 베어내십니다. 일정 부분 베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할례가 있어요. 자존심,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내 자존심,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 누구도 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지키고 있던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베어버리셔요. 나로 하여금 낮추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그 마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이냐?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교만하여 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베어내신 것,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요? 어떤 상징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구약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 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죄악은 다 죽고 씻음 받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영생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내 몸에 부정한 것들을 다 베어내는 것이라면, 신약의 세례는 내 삶에,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 옛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세례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백성처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고백한다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지금 24년을 살았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가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아요. 갈짓자 행보를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다시 한번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자가 되어라. 세례 받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 보시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내 살에, 내 몸에 할례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례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백성,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어둠에 묻히지 않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도 빛을 발하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요. 썩는 세상 속에서 썩어가지 않아요.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사명이 있어요.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할례받은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녀됨의 특권, 백성됨의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할례받은 백성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나중에 영어의 마터가 되죠. 순교자가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목숨을 들여,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지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교자적인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6장 17절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면은요, 또는 원문을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한번 할례받고 내가 한번 세례받고 그 흔적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바울처럼 매도 많이 맞았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도 받고 모욕도 당했어요. 그 많은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세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